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사람을 벗고 은혜로 새해를 입다 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납니다. 이제 곧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은 벌써 왔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오고 있는 중이고, 뉴욕은 아마 한 5분, 그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데 5분, 10분 정도 후면 새해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묵직합니다. 지나온 날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함께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이때가 되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올해 얼마나 이뤘느냐? 얼마나 더 가졌느냐? 내년에는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묻습니다. 에베소 4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계획표를 펼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금의 내 모습 위에 종교적인 열심을 덧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앙의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낡은 존재를 그대로 둔 채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갈아입는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잘 입으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해가 되면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덧입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고 있었던 옷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말의 옷, 해결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분노의 옷, 누구를 향한 원망과, 이제 제가 눈을 잘 마주쳐야 돼. 잘못 마주치면 이게 심각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의 옷이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옷을 벗지 않은 채 2026년을 맞이한다면 시간만 바뀔 뿐이지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는 단순히 해가 바뀌는 순간을 지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로 갈아입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준비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착한 행실을 위해 덧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밤 2025년의 낡은 자아를 주님의 발 앞에 정직하게 벗어 던지고
2026년을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하고 또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송년은 옛사람의 옷을 벗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맞지 않고 더러워진 옛 옷을 벗어서 버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새 옷이 있어도 낡은 옷이 입은 그대로는 새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7절에는 그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년의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옷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짓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합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제 발을 속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은 결국 이웃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입었던 거짓의 옷은 없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있었다면 참된 회복은 언제나 정직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치명적인 옷으로 다 쓰러지지 않는 분노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가,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만 있어도 화를 잘 냅니다. 그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무엇을 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고 왜요? 무엇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품고 살고 있다면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분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해를 넘긴다면 그 밤을 넘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바울은 분을 품는 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틈이 아니라 장소, 영역, 거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를 품고 해를 넘기는 것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방 한 구석을 마귀의 합법적인 장소로, 기지로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안방을 내어준 채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밤
기도의 빗장을 걸어 마귀의 거점을 폐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방어선을 열어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년의 진정한 의미는 묵은 달력을 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방에 쌓여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억울한 방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또 나 자신을 향한 자책이 있다면, 또 상황에 대한 원망과 낙심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새해를 맞이하면 마귀는 토포스, 그 틈을 그 장소를 타서 우리의 새해를 다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굳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긴 영적인 문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한다는 긴박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구영신의 시간은 바로 그 틈을 폐쇄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토포스를 메우는 시간입니다. 그 틈을 메우는 시간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은 영적인 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미움의 옷을 벗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분노의 옷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제 이 낡고 해진 옷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벗어놓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문입니다. 이 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옛사람의 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2입니다. 신년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은 벗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입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6년 새해에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삶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먼저 바울은 새 사람의 옷에는 반드시 나눔이라는 주머니가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던 손이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단지 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눠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정성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나를 위한 성취의 옷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한 나눔의 옷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이 어떻게 하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새 사람의 옷이 덕을 세우는 말로 장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치게 하라. 아멘.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 마음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말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언어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은혜가 담긴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품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삶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못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분위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근심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 거짓을 말하고 분노를 품고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근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도장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게 실이었어요. 도장으로 편지에 이렇게 찍는 거 있죠? 찍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의 불확실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증인은 환경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힘은 나의 결심,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과 기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 억지로 애써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실내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는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해가 아닙니다. 새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해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먼저 묻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질문하는 삶을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손은 나누는 손이 되고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뭐를 나누냐고요? 그걸 나누십시오. 바로 그 뭐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아유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교가 안 넘어가죠. 여러분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선한 말,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잘하시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우리 몸이 하나님의 무엇?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성령님이 기쁘게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본론님 세 번째입니다. 세일을 여는 결정적인 태도는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의 마지막에서 새 사람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태도를 우리 앞에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바울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31절과 32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새해를 맞이하여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모든 악독과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독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향한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악독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조금 걷어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둔 그 작은 뿌리 하나가, 그 작은 쓴뿌리 하나가 결국 우리의 마음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썩은 사과를 건강한 사과랑 같이 넣어두면 건강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건강하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썩은 사과가 건강한 사과를 모두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오물 하나 똑 떨어뜨린다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남겨둔 작은 쓴뿌리 하나는 결국 우리의 마음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은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옛 옷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 수양이나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용서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강해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새해를 앞두고도 마음에 여전히 풀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용서할 힘이 이미 바닥났을지라도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셈에서 여전히 용서의 자원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문을 여는 열쇠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용서의 자원을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의 옷을 내가 먼저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새 사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새해를 여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10초만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이제 내가 나의 마음에 상처 준 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자, 이 시간 흘려보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새해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조용히 만듭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이 밤은 단순히 시간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맡기는 시간입니다. 새해는 화려한 계획이나 굳은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해가 되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은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세운 계획은 결국 우리를 다시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년에는 작년보다 2배로 더 열심히 뛰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많이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우라고 채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 무겁고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을 내 앞에 벗어놓으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입고 다녔던 그 옷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고 계십니다. 미움의 옷, 절망의 옷, 실망의 옷, 회한의 옷, 죄책감의 옷, 후회의 옷, 분노의 옷, 원망의 그 옷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깨를 얼마나 짓눌렀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지어놓은 이 정결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렵나. 이 옷은 정죄의 옷이 아닙니다. 비교의 옷도 아닙니다. 그 옷은 용서의 옷이요, 사랑의 옷이요,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가 애써 만들어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핏값으로 마련해 주신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붙잡고 있었던 말들과 스스로를 책망했던 기억들과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그 자리에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다시 꺼내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는 말씀은 다 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아십니다. 그 길 위에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붙들려 있습니다.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척해야 할 거친 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주셔서 당당하게 걷게 하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묵은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해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답게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의 새 옷을 입고 당당하게 새해의 문을 열어 제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그리고 바이슬리아 성결교회 위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새해 아침의 햇살처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방금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정죄 대신 회개로, 두려움 대신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묵은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